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우리의 삶과 신앙을 성찰하는 이런 절기입니다. 올해 사순절에는 우리가 요나서를 살펴보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배에 탄 사람들과 함께 제비를 뽑았습니다. 제비 뽑기에서 요나가 뽑혔습니다. 사람들은 제비를 뽑은 요나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누구요? 요나의 정체성을 묻는 거죠. 요나의 근본을 묻는 겁니다. 요나는 그때서야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대답합니다. 요나는 자신을 배에 탄 사람들에게 히브리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히브리 사람이다. 히브리 사람이라는 말은 사회적으로는 계층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모멸의 단어입니다. 하지만 종교적으로 보면 히브리 사람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이스라엘 민족을 지칭하는 민족적 단어로 그렇게 굳어졌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구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만은 히브리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여기까지 지난주에 말씀드렸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요나는 히브리 사람인 자신이 주님의 낯을 피하여 달아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마주선 존재여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요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주님께 등 돌리고 도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배에 탄 사람들은 기겁을 합니다. 어쩌자고 이런 일을 하였소?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외칩니다. 주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는 이 사람과 함께 배를 탔으니 이 배는 파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배에 탄 사람들도 요나와 함께 죽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떨고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지만은 주님과 등을 돌리는 행위는 절대로 안 된다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역설적이죠. 하나님의 사람인 요나는 대담하게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도망하고 있는데, 불신자들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행위는 죽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요나 말고도 주님의 낯을 피해서 숨은 사람이 또 있습니다. 누구예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금지한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요나는 아담의 후예임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낯을 피하는 사람은요, 무언가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마주하고 살아갈 때 참된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주설 자신이 없는 사람은 자꾸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우리 사람들끼리도 마찬가지죠. 좋은 관계를 가진 사람과는 얼굴을 대하고 눈을 맞추고 마주 앉아 있고 싶어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는 마주 서서 말하고 마주 앉아서 음식을 먹고 얼굴을 마주보고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관계가 파괴된 사람하고는요, 마주 보지 않으려 합니다. 마주 보기는커녕 그 사람이 있는 자리에도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낯을 피하고 눈을 피하고 마주 앉기를 거절합니다. 이 주변 사람들과 이런 관계가 되면 삶이 힘이 듭니다. 이런 관계 있는 사람들은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금이 간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가는 사람은 예배 자리에 나오기 싫어합니다. 바꿔 말하면 예배 자리를 자꾸 피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금이 가고 깨어지게 됩니다. 이 3년 동안 진행된 코로나19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배를 등한시하도록 구실을 주었습니다. 어쩌면 코로나19는 쭉정이의 믿음과 알맹이의 믿음을 구별하게 된 사건인지도 모릅니다. 한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사람인 것처럼 살아갔지만 예배를 피할 수 있는 구실이 생기자 예배를 자꾸만 등한시하게 됩니다. 예배를 등한시하다 보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집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내 편한 대로 살아가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생깁니다. 예배 자리에서 멀어지다 보니 하나님과 마주대하기가 불편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순절에는 우리의 신앙을 좀 깊이 성찰하면서 예배를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마주서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요나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어떻게 해야 우리 앞에 저 바다가 잔잔해지겠소? 배에 탄 사람들은 지금의 위기를 타게 하기 위해서 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질문을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란 단어는 함께 배를 타고 가는 모든 사람들 모두를 말합니다. 근데 여기에 당연히 요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이 질문에 보면은요, 우리가 당신을 어찌해야 하오?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라는 무리에서 당신, 즉 요나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배에 탄 사람들 모두가 한 배를 탄 운명 공동체의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위기를 당하니까는요, 운명 공동체에서 요나 한 사람을 제외시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고백한 요나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며 요나를 우리와 분리해버린 겁니다. 우리가 어찌하나요? 이 질문이 정확한 질문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당신을 어찌하나요? 이런 거예요. 사람들은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면 누군가에게 그 책임을 돌리고 그 책임을 그 사람에게 묻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크나큰 위기를 당하면 누군가를 탓하고 싶고 책임질 희생양을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와 너, 우리와 당신, 우리와 그들을 나눕니다. 그리고 우리 편은 언제나 옳습니다. 우리 국군은 절대로 옳고 정의롭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려서부터 알고 살았습니다. 철이 들면서 우리 국군도 월남에서 양민들을 많이 학살했고 우리 국군이 광주에서 무고한 시민들을 때려 죽인 사실을 확인하면서 참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편도 나쁜 짓을 할 수 있다. 이 사실을 이제는 인정합니다. 여러분, 우리 편이라고 언제나 옳은 게 아닙니다. 우리 편도 잘못된 정책을 펼 수가 있고 우리 편도 거짓말을 할 수가 있고 우리 편도 거짓 증거로 누군가를 모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이분법적 진영 논리에 갇혀 살아갑니다. 진영 논리라는 것은 우리 편과 상대편을 나누고 우리 편은 절대 실수하지 않고 우리 편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고 상대편은 항상 거짓말하고 나쁜 짓을 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 편만 옳다는 이 진영 논리에 벗어나야 사람이 한 단계 성숙할 수가 있습니다. 극단적인 진영 논리에서 벗어난 사회, 이런 사회가 우리가 좀 더 성숙한 사회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 편도 문제가 있다, 이런 점을 정직하게 시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이 권력을 잡은 자들이 위기가 찾아왔을 때 희생양을 만들어서 책임을 그들에게 돌리고 위기를 타게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올해로부터 꼭 100년 전인 1923년 9월 1일에 일본의 관동 지역에 대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사건을 간토 대지진, 관동 대지진이라고 부릅니다. 이 관동 대지진으로 인해서 일본은 총체적인 난국에 빠지게 됩니다. 이 난국을 해결하려고 일본 당국은 조선인 노동자들을 희생양으로 삼았습니다. 세계 제1차 대전으로 호강을 누리던 일본 제국주의가 본토 노동자가 부족하자 조선의 많은 사람들을 노동자로 모집했습니다. 조선의 노동자들은 일본 노동자들의 반도 안 되는 임금을 받고 열심히 노동을 했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고 민심이 실렁이자 일본 당국은 분노에 차 있는 일본인들의 화를 풀어줄 희생양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당국은 조선의 노동자들이 집에 방화를 하고 우물에 독을 넣고 폭동을 일으켜야 한다, 이런 거짓말을 퍼뜨린 거예요. 지진이 나면 당연히 여러분 매설되어 있던 가스파이프가 잘라지고 가스가 새어서 불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조선의 노동자들이 불을 질렀다, 이렇게 소문을 퍼뜨립니다. 더 나아가서 이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극물도 넣었다, 이런 소문도 퍼뜨립니다. 일제당국은 지진으로 인해 민심이 술렁이고 정권에 위기가 닥치자 그 화살을 이 조선인들에게 돌리는 겁니다. 이러한 흉측한 소문을 일제당국이 퍼뜨리고 그 소문에 근거해서 일제당국은 도쿄 가나와현을 중심으로 계엄령을 선포합니다. 계엄령 아래에서 군인들, 경찰들, 그리고 각 지역에서 조직된 민간인으로 구성된 이 자경단들이 조선인과 일본의 군국주의를 반대하는 일본의 사회주의자들, 그때 일본의 사회주의자들이 많아 있었어요. 그리고 이들은 전쟁을 반대했습니다. 이들을 색출해서 무자비하게 살해합니다. 사람이요, 피해를 당하고 심리가 불안하면은요 더욱더 폭력적이 됩니다. 지진으로 인해서 인명과 재산에 큰 손실을 당한 일본인들은 조선 노동자들을 색출해서 너무너무 잔인하게 죽입니다. 이때 학살된 조선인 수가 약 6,000명 가량이라. 대단하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관동 대학살입니다. 우리 민족의 입장에서는요 피눈물을 흘리며 기억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올해가 이 비극적인 관동 대학살 100주년 되는 해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 분위기는 3.1절 날에 일장기를 당당하게 내거는 이런 우리 사회 분위기입니다. 이런 걸로 보아서는 어느 한 군데서도 관동 대학살에 살해된 희생자들을 추모하지 않을 겁니다. 100년 전 억울하게 희생양이 된 조선인들의 한을 달래줄 단체가 하나도 없을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약 성경 한 구절을 화면으로 한번 확인해 봅니다. 화면을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야바는 한 사람이 온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유대 사람에게 조언한 사람이다. 저 구절 여러분 우리가 잘 못 찾았을 거예요. 저런 구절이 있는가 우리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게 여러분 굉장히 깊이 생각해야 될 거예요. 가야바는 유대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가야바는 예수님을 죽여야 하는데 죽일 구실을 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가야바는 예수님에게 이 예수란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 되려고 한다라는 정치적 음모를 뒤집어 씌웁니다. 희생양 삼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가 임명하지 않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요 로마와 적대적 위치입니다. 유대인의 왕은 로마가 임명해야 돼요. 이 당시 식민지였으니까. 그런데 자기가 왕이라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건 로마와 싸우자는 거죠. 그래서 로마가 유대 독립가들을 색출한다고 많은 유대인들을 죽이려 하는데 예수가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선포했다고 몰아세우고 그 사람을 잡아서 로마에 넘긴다면 유대 민족이 로마의 학살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게 이제 가야바의 논리입니다. 그렇게 유대 백성들을 설득시키는 거예요. 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이 한 사람을 희생양 삼아서 로마의 분노를 가라앉히자, 이 조언을 가야바가 유대인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한 사람을 희생양 삼자는 말은 다른 유대인들에게는 대단히 달콤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이자,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된 겁니다. 우리 이런 말 잘 알죠. 배를 위해서 소가 희생하라. 여러분 이 논리는 전체주의에서 사용되는 논리입니다. 독재자들은 이 논리를 가지고 죄 없는 사람을 죄 있다고 뒤집어 씌워서 희생양 삼습니다. 국가의 안위를 위해서 한두 사람쯤은 희생양 삼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천하보다도 한 생명이 귀하다. 예수님은 전체를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한 사람의 무고한 생명을 소홀히 해서는 결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국가라고 하는 것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국가입니다. 국가를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단 한 사람의 인권을 희생양 삼는 일은 이제는 없어져야 됩니다. 강림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강림교인입니다. 강림교회입니다.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문제점을 고백한 요나는요 자신의 책임을 통감하면서 배에 탄 사람들에게 요청합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시오. 이렇게 보면 요나는요 대단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 제가 요나를 좋아하는 거예요.
잘못은 여러분 누구나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자신의 잘못을 숨기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잘못이 드러났을 경우 의연하게 자신의 잘못이라고 책임을 지려는 사람은 이게 상당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요나도 얼마든지 거짓으로 그 자리를 회피할 수 있었고 자신은 아무 짓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말합니다. 나 때문에, 요나의 말에 나 때문에 이 태풍이 당신들에게 닥쳤습니다. 요나는 나 때문에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시인하고 인정을 했습니다. 누구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첫 시간에 요나 때문이라고 그랬죠? 나 때문에 태풍이 불어왔고 큰 파도가 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장을 보면은요, 요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나 때문에 하는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지고 여러분 살아야 돼요. 나 때문에. 지난 2월 28일 그리스에서 한밤 열차 사고로 약 40명 정도가 죽고 많은 사람이 다쳤다는 그 기사를 봤어요. 근데 이 소식을 전한 한 기자가 이런 소식도 함께 전해왔습니다. 그리스의 교통장관은 그날 바로 사표를 냈다. 그냥 그 이 사고 소식만 전하는데 이 대목까지 전한 거예요. 이 기사를 읽으면서 여러분 연상되는 게 없어요? 159명이 죽은 이태원 참사에서 가장 크게 책임져야 될 장관이 사고 수습이 다 끝나면 고려해보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국회에서 장관의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고 헌법재판소에까지 가서 판단을 받게 됩니다. 나라가 곤란해지죠. 나라에 그 어떤 큰일이 발생하면 책임질 만한 이슈에 있는 사람이 누구라도 나서서 제 부덕의 소치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도의적인 책임이라고 진다면요 큰 박수를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책임지겠다는 사람은 자리는 잃겠지만은 국민의 마음을 얻게 됩니다. 제가 사진 한 장을 또 준비했는데요, 화면으로 사진을 한번 봅니다. 화면 한번 좀 봐주시겠어요? 저 사진입니다. 지금 그 한 사람이 무릎 꿇고 있는 장면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이 지켜보고, 저게 이제 그 1971년 독일 총리인 빌리 브란트가 그 폴란드 바르샤바의 전쟁 희생자 비석 앞에서 무릎 꿇고 용서를 비는 사진입니다. 한 나라의 총리가 공개적으로 무릎 꿇고 많은 사람 앞에서 사죄하는 저 장면이 여러분 비굴하게 보입니까? 멋지게 보입니까? 어떻게 보여요, 여러분? 저는 대단히 아름답게 보입니다. 자신의 국가가 저지른 잔혹한 학살로 인해서 희생된 사람들에게 국가를 대표해서 총리가 무릎을 꿇고 공식적으로 사죄하는 저 모습이야말로 희생당한 편에서로부터 박수를 받을 만한 그런 참 멋진 일입니다. 일본은 왜 우리 민족에게 저런 모습으로 공식적인 사죄 한번 안 할까요? 여전히 우리를 깔보고 있게 그런 건 아닐까요? 지난주에 있었던 3.1절 대통령 기념사로 인해서 나라가 또 시끄럽습니다. 문제가 된다는 대통령 기념사 한 대목을 한번 살펴보았어요. 이런 거더라고요. 우리는 세계사회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을 받았다. 이런 대목입니다. 저런 가해자 중심의 역사관, 이건 식민사관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대해서는 크게 놀라지 않았습니다. 30여 년 전 제가 미국의 교회에서 만난 소위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논쟁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서 다녔고 목회했던 교회는 미국 본토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입니다.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는요, 한국 사회에서 리더자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방문하기도 하고 또 이 괜찮은 사람들이 이민 와서 교인으로 등록해서 다니기도 하는 그런 유명한 교회입니다. 유학 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예배 마치고 꽤 유명한 두 분 집사님들과 함께 교회 식당에서 점심을 했습니다. 식사 중에 두 분이 역사 이야기를 하면서 일본이 한국을 점령한 것은 한국을 위해서 매우 다양한 일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썩어 빠진 조선의 양반 사회를 개혁한 것은 일본의 공헌이었고, 일본이 한국에 도로를 놓아주고 철도를 놓아서 한국 사회를 개화시키고 발전시키는데 공헌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기겁을 했어요. 옆을 보니까 같이 앉아서 식사하던 우리 목사님의 얼굴이 아주 흑빛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은 한국 일부 주필로서 한국 사회에서 오피니언 리더로 활약에다가 이민 오신 분이에요. 그때만 해도 저는 어리고 막 유학 온 초년생이라서 어른들의 대화에 낄 수 있는 형편은 아니었지만은요,
이게 오기가 발동해서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제가 이런 예를 들었어요. 어떤 집에 강도가 들어와서 강도들이 그 집 사람들을 무지막지하게 때리고 돈과 금품을 약탈했습니다. 그러다가 맞아서 많은 피를 흘리는 식구 하나를 보고 강도 하나가 붕대를 감아주고 최소한의 치료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강도에게 대단히 인간적이고 고운 성품을 가졌다고 말하면서 감사합니까? 이 두 집사님들이 할 말을 이러는지 일본이 강도는 아니죠, 이런 말로 안 쓰고 얼버무리고 있었어요. 제 이야기를 옆에서 들은 우리 목사님이 통쾌하다는 듯 큰 소리 웃으시면서 식판을 들고 얼른 자리를 갖다가 피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한국 사회의 지식인들 중에는 가해자의 눈인 식민사관으로 우리나라의 일제강점기를 평가하는 분들이 있다,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통령의 지금 역사인식은요, 가해자인 일제눈으로 일제강점기를 보는 오래된 일부 한국 사회 지식인들을 대변하는 그런 기념사입니다. 이 말은요, 강도를 당한 집사람들에게 너희들이 강도가 들어올 줄 모르고 집안 단속하지 않고 칼과 총으로 무장하지 않고 있다가 강도당했으니 강도당한 너희들의 죄가 크다, 이 말이에요. 강도질한 강도가 문제가 아니라 강도를 대비하지 않은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 이런 주장입니다. 대통령의 말대로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서 우리가 일제 침략을 당했다면 3.1 만세 운동을 펼친 우리 조선 선조들은 세계사의 변화에 역행하는 행동을 했다는 건가요? 참 우리 대통령의 역사인식에 우라통이 터집니다.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은요,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자신이 책임질 줄 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누구라도 실수할 수 있고 누구라도 잘못할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의도하지 않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잘못이 분명히 가려집니다. 이럴 때 저 독일총리처럼 무릎 꿇고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잘못을 저지르고 죄 짓는 사람은 부끄러운 짓을 한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회개하지 않냐고 용서를 빌지 않는 사람은 더 큰 죄인이고 더 부끄러운 죄를 짓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죄는 아무리 큰 죄를 할지라도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늦어도 늦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주서서 살아간 사람은 그렇게 참여하는 용기를 가진 사람입니다. 참여하는 사순절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주서서 우리가 의연하게 살아갑시다. 우리 주님은 흠만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언제든지 용서해 주십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가 사순절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언제나 주님 앞에서 무릎 꿇으며 살아가는 겸손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때문이라는 고백을 감히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